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23장 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식을 거둘 때 너희의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에는 기름 섞인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새로운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에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2017년 맥주 감사절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농사 짓는 분들이 아니십니다.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농사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자신들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직접 농사를 짓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곡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맥주 감사절의 영적인 의미를 알게 됨으로써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가 있게 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왜 하나님께서는 매년 특별한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 라는 말씀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3차례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에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아예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특별하게 매년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는 초실절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한 해의 곡물의 첫 이삭의 한 단을
하나님께 예물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초실절인데,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는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라, 그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초실절을 지키기 전에는 반드시 곡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곡식을 먹으려고 하면은 초실절을 지키고 나서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좀 잔인한 말씀처럼 생각이 들죠. 배고프면 먹어야지, 꼭 지키셔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 초실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모를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해 동안 첫 곡물의 이삭을, 그 이삭의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제물이 되게 되는 이 곡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준 이 모든 곡물은 내가 준 거야 라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곡식의 첫 이삭의 한 단을 받으셔갖고 뭐 하겠습니까? 그거 없어도 하나님 다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의 길로 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푸시려는 의도 가운데 초실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초실절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곡물의 이삭의 한 단을 제물로 드린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곡물을 거뒀는데 한 단 묶어봤자 얼마나 됩니까? 조그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드린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죠. 뭐 제사 지내면 얼굴이 예뻐진다든지, 제사 지내고 나면은 뭐 복이 갑자기 온다든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겉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내면에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첫 곡물의 이삭의 한 단을 드린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가 가진 노력을 통해서 내가 수고했으니까 이 곡식을 얻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 곡식 한 단 가지고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가 되는 사람과 곡식 한 단 안 들여가지고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 누가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야기로 하자면 어떤 사람은 모든 소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고백을 하고 11조까지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어떤 헌금도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내면의 관계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두 사람이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잘 깊이 모르죠. 근데 본인은 알잖아요. 하나님하고 나 깊은 관계인지 아닌지. 그래서 절기를 정하고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의도에는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라는 간절한 호소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절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6월절이나 맥주 감사절이나 수장절이나 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에 제사함으로써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사를 곡물로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라, 동물로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좋아서 춤을 춰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잔치를 베풀어 그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 도와줘라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절기 지키는 것의 기본이에요.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절기를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절기는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하면 4월경, 3, 4월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초실절은 보리를 거두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했는데 그때를 6월절이라고 하는데요. 6월절은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이라는 누룩이 없는 떡을 이야기하죠. 무교병을 먹으라고 이제 무교절을 지키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무교절인데 이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는 이 의미는, 이 무교병은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이 끝나는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6월절하고 일주일간 상관이죠. 초실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에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맥추절과는 아주 깊은 관련이 있고, 그리고 초실절을 알아야 맥추절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맥추절을 알기 위해서는 초실절이 뭔지부터 알아야 맥추절을 알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기온이 다르기 때문에 보리는 4월경에 3, 4월경에 수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밀은 그로부터 한 2달 후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 4월경에 초실절을 지키게 되고 한 2달 후에는 맥추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 초실절과 맥추절에는 같은 제사의 방법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첫 이삭의 떡을, 첫 이삭으로 떡을 만들어서 소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제, 그러니까 여러분 좀 어렵게 생각이 될 겁니다. 소제라는 것은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곡물의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두 절기에는 초실절과 맥추절이 같이 소제를 드리지만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초실절에 드리는 이 제물로 드리는 떡에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초실절에는. 왜 그러냐면은 이 초실절은 처음 열매 아닙니까? 그 처음 열매인 그 열매로 곡식으로 누룩을 넣는 것이 아닌 누룩을 넣지 않음으로써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초실절에는 떡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맥추절에는, 그러니까 초실절이 지난 50일 있다가 다가오는 이 맥추절에는 떡에다가 누룩을 넣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죄인된 성도들의 몸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맥추절에는 떡이 성도들의 몸이에요. 초실절은 예수님의 몸이고, 누룩을 넣어서 성도들은, 누룩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하거든요. 죄 있는 인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초실절은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지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는 제사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의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초실절과 맥추절에 대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몸과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예배하고 있는데, 이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나면은 그림을 보듯이 예배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많은 성도들이 말하기를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합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지만은 우리 목숨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동물이나 다른 제물을 바침으로 우리가 죽는 대신에 그 제물이 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뜻이 바로 제사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는다라는 말은 바로 틀린 말이 아니고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사람들이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죄의 용서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 예배도 죄의 용서가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나 제사나 근본적으로는 죄의 용서가 바로 제사와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절기를 드리라는 말씀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은 바로 죄의 용서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꼭 착각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제사가 곧 죄의 용서는 아닙니다. 예배가 곧 죄의 용서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 거니?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만 죄의 용서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내가 제사 드렸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제사는 우리가 드리지만은 죄를 용서하고 안 해주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제사를 드렸으니 자동으로 죄가 용서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제사하는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자기 죄를 스스로 용서받는 꼴이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의 용서는 제사를 통해서 오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입지 않고는 제사 드렸다고 해서 무슨 죄가 용서받고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스스로 자기를 용서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사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죄를 용서해 주는 바로 믿음의 행위가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참석했으니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내 죄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아무리 회개했다 하더라도 용서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예배하면서 회개했으니 나의 죄는 용서받았다고 생각한다면은 자신의 예배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의 노력으로 죄를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예배의 자세는 큰 잘못이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배와 제사는 어떻게 다른가? 이 제사는요, 사람이 죽어야 될 대신에 동물이 죽고 다른 제물이 다른 것들이 희생을 당해서 드리는 것이 제사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동물이 죽고 생명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다시는 동물이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를 잡아가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용서를 해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믿음이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와 예배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 제사는 그래서 예배의 그림자입니다. 제사가 원본이 아니라 예배가 원본입니다. 시간적으로 선후를 따지면 제사가 먼저지요. 구약시대고 신약시대는 예배니까. 예수님이 온 이후에는 예배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제사의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되리라고 믿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가?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지 않고 제사를 안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세 차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제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궁율에서 벗어남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맥추절이나 그리고 유월절이나 또 수장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처럼 말이죠. 이 말을 설교를 듣고 나면은 또 이미 아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교회는 1년에 3번만 오면 되는구나. 부활절 때 한 번 오고 성탄절 때 한 번 오고 1년을 시작하는 성구 영신 예배 때 한 번 오고 그러면 되는 거나 그런 생각을 하실 분이 혹시 계실까 모르는데 그런 뜻은 아니죠.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제사의 중심은 제물 아닙니까? 첫 이삭의 단을 제물로 드리고 소재로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서 화제로 드리는 제물인 이 초실절의 제물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맥추절에 드리는 소재의 떡은 누룩을 넣음으로써 죄 있는 성도의 몸을 의미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초실절과 맥추절의 소재의 제물에는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똑같은 건데 똑같이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소재와 소재 제물은 같지만은 다른 거 하나가 있는데 전제로 드리는 제사하고 전제가 없는 제사. 근데 전제는 또 뭐냐? 참 복잡하죠. 소재는 이제 떡으로 드리는 것이 소재라고 했고요. 전제는 뭐냐면요. 가루에다가 기름이나 포도주나 그리고 피를 섞어서 반죽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나 포도주나 피는 뭘 상징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초실절에 드리는 그 떡에는 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지요. 그래서 전제로 드리는 이 소재의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맥추절에는 전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전제를 드릴 때 동물을 잡을 때만 드리고 떡에는 전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기름이나 포도주나 피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맥추절은 죄인된 성도들의 몸에 어떻게 성령이 함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제로 드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대신에 이 맥추절 죄인된 성도의 몸은 제사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맥추절입니다. 죄인된 성도의 몸이지만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라. 그게 맥추절이에요. 이삭의 첫 단을 드리는 초실절에서 시작해서 7번 안식이 지난 다음 날이 이 맥추절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초실절의 제물이라고 한다면은 맥추절은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무슨 농사 지었다고 해서 뭐 그것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의미는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초실절의 부활의 첫 열매로 상징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실절은 한 해의 시작에 가장 먼저 거둔 곡물이잖아요.
그 첫 이삭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몸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곧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맥주절은 뭐냐? 죄인된 몸인 성도의 몸이 성령을 만남으로써 두 번째의 부활의 몸이 되는, 그래서 부활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맥주절에는 우리 죄인된 몸이 부활의 몸으로 되는 거예요. 부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는 맥주절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을 만나야 죄인된 성도의 몸에서 부활의 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의 영과 부활의 몸을 가진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부활의 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완성이 안 돼서 우리 몸이 육신의 몸은 죄를 경험했기 때문에 죽어요. 우리 육신은. 그런데 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입어요. 맥주절 때 부활의 몸이 된 사람이. 너무도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맥주절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해야 됩니다. 성도는 죄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해야 성도입니다. 부활하지 않는 성도는 그냥 죄인된 몸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교회 역사에서 분명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 10일째 되는 날이 맥주절이고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신비로운 세계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거 소설 쓰려고 안 되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죄인된 그 누룩을 넣은 떡과 같은 성도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산 겁니다. 이거 역사적으로 그냥 그렇게 역사에 우리 속에서 경험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맥주절은요, 이 감사절기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부활의 몸이 되는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7년 6월 30일 어제까지 마치고, 어제 그젠가요? 7월 첫 주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 부활의 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몸을 경험했다고 한다면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 진정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부활의 몸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는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한 감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